요한이 회개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5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떠나가니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였더니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며 행한 일을 알리며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우리 마지막 구절만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의 말씀이 힘을 얻어 흥왕하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선포합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생존이냐 부흥이냐, 생존이냐 부흥이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님과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부흥이란 단어 딱 들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사람은 기대감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부흥을 구했는데 부흥이 잘 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흥이 안 오니까 꺾이고 실망감일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고, 부흥에 대해서 오랫동안 기다려왔기 때문에 소망이 꺾인 지혜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부흥은 너무나 나에게 거리가 먼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 나가 상관없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생존에 목숨을 걸겠다.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부귀명화를 얻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 없을 줄 믿습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네, 없어야 될 거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런 다양한 부흥에 대한 우리는 스탠스를 갖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어요. 저는 이제 부흥이라는 단어가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저는 처음에 부흥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셨던 분이 황권상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신데, 그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처음 만남부터 부흥에 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저 이제 밥을 먹으면서 원래 아침 식사를 사준다고 했는데 아침 식사 대신에 말씀을 먹자 하시는 거예요. 속았다. 여러분, 이런 선배들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근데 저는 그 선배님을 만나가지고 제 인생이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아침 먹으면서 제가 그분하고 대화 나눌 때 부흥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분은 아침 안 드시고 나에게 눈을 동그랗게 뜨시면서 부흥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먹는 게 체하겠습니까? 굉장히 체했어요. 제가 먹으면서 체하면서 그만! 선배님 그만! 저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부흥에 대한 사람이 아니었고 그것을 구하는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열정적인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저는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가는 길에 그분이 또 자전거를 타고 쫓아오시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근영 형제 하면서 오면서 부흥을 구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그 이야기를 무려 100일 동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부흥에 눌렸겠습니까? 나중에 부흥에 대한 악몽도 꿨어요. 부흥 이러니까 부흥이 안 온 거죠. 부흥이 오지 않아서 눌렸던 악몽들, 기억이 납니다. 그런 부흥에 대한 기억들을 저는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100일쯤 듣다 보니까 그 부흥에 대한 이야기가 스며들고 젖어들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부흥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저희 교회, 근데 여러분들이 부흥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든 이 교회는 부흥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교회 박목호조 목사님은 부흥의 사람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리고 이 우리나라는 부흥의 나라였어요. 평양 대부흥운동으로부터 시작된 대한민국의 그 정신은 부흥으로부터 시작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튼 원치 않든 좌우지간 이 교회는 부흥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흥에 대해서. 실은 이 부흥에 대한 이 이야기는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부흥은 사람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라 어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흥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 이 자리에 걷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원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결박과 묶임이 끊어질지어다. 이 하나님의 구하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주기도문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주기도문 시작이 어떻게 되나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길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그러니까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흥에 대한 간구를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 우리가 부흥을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부흥에 대한 걸 너무 관념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저는 오늘 부흥에 대한 얘기를 좀 하기를 원해요. 특별히 부흥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땅의 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 땅의 것, 육의 것들을 구하면서 나의 생존에 묻게 되죠. 오늘 시간 선포하는 것은 생존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우리가 생존이 아니라 부흥이죠. 이게 우리의 스탠스가 됐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의 기록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가장 눌렸던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부흥의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리스도인들, 에베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데미 신전이라는 거대한 신상 앞에서 절을 했고 그 절 앞에서 절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이제 보호할 수밖에 없었던, 생존할 수밖에 없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니까 확 손바닥 뒤집더니 확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고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갈망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존이 아니라 부흥으로 따라해볼게요. 생존이 아니라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부흥이다. 아멘 아멘.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세 가지 역사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의 역사,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의 역사, 세 번째가 예수 이름의 놀라운 위대함의 역사.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 6절 7절의 말씀. 네, 우리 함께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님의 방문.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일 처음 하는 질문이 오면 이런 질문하죠. 믿을 때 구원을 받았느냐? 그 또 하나의 질문 뭐예요? 믿을 때 그치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시면 아멘.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성령님에 대한 존재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게 야야 성령님을 아냐? Do you know Holy Spirit? 물론 영어로 하지 않겠죠. 성령님 아냐? 얘기하니까 성령님 모른다. 성령님 알려주겠다 하고 손을 탁 얹고 기도하자 갑자기 불이 부어지면서 방언이 터지고 예언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언과 예언. 이것은 오순절 성령 역사의 강력한 표징이죠.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 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여기 너의 자녀들은 뭐 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예언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해서 예수 없으면 살 수 없다. 예수를 예언하고 예수를 말하고 예수의 꿈을 꾸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오순절 성령 역사였는데 이 초대교회는 이런 성령이 확 부어지면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나타나시면 세 가지 역사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역사는 한번 따라해 보시고 예수를 증거하게 된다. 네, 고린도서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21절의 말씀 한번 보일까요? 5장 2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더니 네, 제가 주소를 잘못 보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제가 찾아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5장인데 5장 21절이 아니라 5장 5장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5장 찾았어요. 5장 32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이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예수의 이름 말하지 마, 예수의 이름 전하지 마라고 막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야야, 나는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어. 왜? 나에게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도 증거하는 거 안 보이니? 내 옆에 성령이 계셔. 이 성령께서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게 하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로 꽉 차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툭 치면 예수 나오게 하라. 그렇죠? 툭 치면 예수, 툭 치면 예수, 이렇게 돼야 돼요. 할렐루야. 지나가다가 툭 치면 으이씨, 이게 아니라 툭 치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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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러니까 OS가 떠오르는데 예수가 떠올라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게 성령 충만함의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를 선포하게 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부어져서 예수를 선포하기로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예수로 꽉 차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난번 박 목사님 설교 기억나시나요? 여러분의 비전이 누구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 했죠. 근데 처음에 우리 대답 잘 못했잖아요. 저도 잘 못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추추추 하던데 좌우지간 예수, 이런 이따만한 것들이 이루어지면 예수를 위하여. 근데 진짜 목적은 이따만한 것들이 우리의 목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야심일 수 있고 비전을 빙자한 야심일 수 있다는 거죠. 따라해볼까요? 우리는 예수가 비전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툭 치면 예수가 나와야 돼. 우리 지나가다가 누군가 툭 치면 예수 안 나오면 저에게 신고해 주십시오. 우리는 좌우지간 그런 예수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이 오시면 홀리 스피릿, 거룩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홀리 스피릿. 이게 성령이란 단어는요, 구약 때는 이 성령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알려졌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성령님의 이름을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가 거룩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 줄 수 있나요? 날마다 일어나는 수많은 죄악들, 우리 안에는 거절감들, 우리 안에는 음란함들, 우리 안에는 죄악들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이 오셔야 가능하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은 우리의 의지는 무력하다.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를 역사하셔서 우리의 의지를 살리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신다. 아멘, 아멘. 은혜가 성령이에요. 캐리스라고 하니 은혜는 성령의 다른 말입니다. 성령과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되고, 할렐루야. 성령께서 힘을 주셔야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성령께서 힘을 주셔야 우리는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두움에 있을 때 재빨리 길을 건너가다가 이제 우리가 안 좋은 이미지가 확 스쳐 지나가요. 좋지 않은 영상들 막 있잖아요. 그 뮤직비디오들 강남 걷다 보면 아주 가관도 아닙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미지들이 착착착 지나갈 때 주여 나의 눈을 가려 주십시오. 이렇게 반쯤 뜨는 게 아니라 주여 나의 눈을 성령께 고정하게 해주십시오. 따라해볼까요? 눈의 언약. 이게 누가 하게 하세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따라해볼까요? 거룩이 능력입니다. 내 거룩이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의 능력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성령님 우리에게 그 힘을 주셔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세 번째, 그 성령님 우리의 거룩할 뿐만이 아니라 왜 우리를 하여금 거룩하게 하실까요? 딴 이유가 아니라 교제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의 역사하는 증거는 따라해볼까요? 교제케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고 왜? 그분이 거룩하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선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여러분도 거룩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거룩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죠. 여러분 몸 안에 다양한 안 좋은 것들을 쌓아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좋지 않은 음식물들은 거절하시길 바라요. 그렇죠. 햄버거를 많이 먹으면 안 되겠죠. 제가 많이 회개했어요. 햄버거를 많이 먹다가 그랬었죠. 그렇지만 이제는 햄버거를 끊었습니다. 할렐루야. 제로 콜라를 먹어요. 콜라를 안 먹지는 않는데 제로 콜라는 먹는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절제한 겁니다.
좌우지간. 여러분 좋지 않은 것들을 거절하시고, 왜냐 여러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 문신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문신을 가급적 하지 않기를 좀 바래요. 그래서 문신이 죄냐 아니냐 이걸 따지기 전에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속의 문화의 것들을 노출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찾아오세요. 선교사님, 문신이 죄인가요? 내가 죄라 그러면 너 안 할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 새기고 싶은데 저 예수님 새기고 싶어요. 야, 그냥 네 마음에 새겨. 너 왜 몸에 새기라고 하는 거야? 말씀 새기고 싶어요. 말씀을 외워 그냥. 몸에 새기지 왜 굳이 무시까지 하는 거야? 예, 문신은 이게 세속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통로를 열어가는 겁니다. 따라해볼까요? 나의 몸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는 거죠. 세 번째,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님을 기다렸어요. 근데 그 성령님 어디서 기다렸느냐? 예루살렘에서 기다렸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가 처형됐던 곳, 제 아들이 처절한 패배했던 곳이었습니다.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장소예요. 트라우마 돋는 장소입니다. 어떻게든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장소예요. 베드로 배도했던 그 장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버리고 도망갔던 장소에서 거기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라. 왜 성령님을 기다리게 거기서 기다리게 하셨어요? 물론 언약의 말씀도 있었겠지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상처 입었던 그 제자들, 가장 패배감에 쩔었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치유하기를 원하신다. 예루살렘에 그런 장소였거든요. 제 아들이 실패했던 곳, 제 아들이 완전히 파멸했던 곳, 예수가 처형됐던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거기에서 치유를 선포하기를 원하셨다. 성령을 보여주기 원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장 실패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 장소 여러분의 예루살렘으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패배의 장소는 다시 승리의 장소로 바뀔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패배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주님은 예수의 보혈을 말미암아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공동체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게 전지하는 교회, 돌파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장소에서 성령을 기다렸어요. 그는 열흘 동안 기다렸고,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성령을 기다리니까 성령께서 텐데이 때 딱 열흘 지난 다음에 성령이 확 부어지게 됐죠. 그들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면서 어마어마한 성령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갈망의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갈망이 두려움을 이긴다. 네,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의 두려움과 트라우마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역사상 모든 부흥은 다 성령님의 역사였고,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와 다름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였고, 성령 행전이 바로 사도행전이거든요. 아주사의 부흥도 성령님을 구했고, 평양 대부흥도 성령님을 구했고, 모든 부흥에는 성령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한다는 것은 부흥을 구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부흥을 구한다는 것은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오후에 주의 우리에게 부흥의 영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부흥의 주체이신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게 첫 번째, 성령님의 방문이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한 이 시즌 가운데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10월이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에요. 무슨 시즌이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에요. 너무 중요해. 왜요?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 이 확정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굉장히 치열한 전쟁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시아 샤냐가 되면서 이스라엘 유대력으로 새해가 지났죠. 굉장히 예언적 해가 될 것입니다. 이 해에 시즌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고 영적 시즌이 바뀔 때에 주님의 새로운 엘리베이션이 있을지어다. 영적 한 단 업그레이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2층에 계신 분들 그런 거 원하시죠? 아멘. 엘리베이션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구하시고 그분과 동행하시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이 가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방문.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8절과 10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8절에서 10절의 말씀. 8절에서 10절. 사도행전 9장 8절 10절. 여러분이 크게 제가 물을 마실 동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따라해볼게요. 하나님의 나라,
킹덤 메시지가 선포되었어요. 성령님이 오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죠. 현재 경험할 수 있는 나라요, 미래에 완성될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영적 세계는 두 개의 나라밖에 없어요. 몇 개의 나라요? 두 개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일까요? 사탄의 나라가 있어요. 두 나라 사이 우리는 어느 나라에 속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죠. 우리 예전에는 사탄의 나라, 어둠의 나라, 죄의 나라가 있었어요. 말씀 볼까요? 우리 말씀 고린도서 1장 13절의 말씀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네, 제가 드렸죠? 네, 감사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네, 맞아요. 흑암의 권세에서,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셔가지고 이렇게 이게 완전히 풀아웃 시켜가지고 옮겨주셨어요. 딱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 그 나라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볼까? 아들의 나라, 샬롬의 나라죠. 평화 있는 나라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거절감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의 나라, 사랑의 나라, 충만한 나라를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겠죠. 우리 안에 사망 권세가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는 샬롬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이렇게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기쁜 거지, 기뻐. 그래서 박 목사님, 여러분 웃기는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시간이 되게 오랫동안 우리를 웃기시지만 행복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행복감에 쩔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렇게 짧은 메시지도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오지 우리는 이제 기쁨 속에 있는 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니까. 자오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때 희락이 우리에게 임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요, 회복의 나라요, 능력의 나라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복음. 이 복음은 성령으로만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누굴 쫓아내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따라해볼까? 이미 임했다. 네, 이미 임했어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움직이고 있어. 꿈틀거리고 있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권세들을 밀어내고 있어요. 여러분 느껴지나요? 오늘 공동체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눌림들이 확 다 드러나고 축사되기를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쓴뿌리와 거절감들이 축사될지어다. 모든 묶임들이 끊어질지어다. 이게 공동체적으로 돌파되는 거예요. 우리가 눌리고 힘들 때 오히려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앞발짝 뛰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해볼까요? 전진합시다. 네, 맞아요.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어떤 얘기냐면 비행기 조종사 헨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연료 라인을 갉아먹는 쥐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어요. 연료가 막 새니까. 근데 그 비행기 조종사 헨리라는 사람이 착륙시킬까 아니면 더 상승할까 고민하고 있다가 그는 상승하기로 결정합니다. 왜요? 상승하게 되면 뭐가 없어져요? 산소가 없어집니다. 누가 죽어요? 쥐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착륙시키는 게 아니라 더 높이 날기로 결정합니다. 우리에게 그에게는 산소 마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로 누수가 생기고 눌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더 이때의 영적 하이플레이스를 취합시다. 영적 고지를 취하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영적 고지로 날아올라서 어둠의 권세를 잡아버리고 끌어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적 권세죠. 이게 바로 돌파입니다. 돌파는 딴 게 아니라 더 상승하는 거예요. 눌릴 때마다 눌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돌파하기를 위해서 선포합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이것을 봤어요. 바울이 이것을 놓고 기도했을 때 변노자가 치우더 심지어 이런 손수건을 아픈 사람에게 넣으니까 사람들이 치유되고 귀신들이 뜨거 하면서 막 축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망가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야,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구나. Here and now.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기에 임하였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주소는 바로 에베소 두란노 서원이구나. 깜짝 놀라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에베소 전 지역에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되니까 2년 만에 소아시아 지역 전체가 따라해볼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더라. 소아시아 전체라는 뜻은 그때 터키 지방인데요. 영국과 프랑스 합친 영토예요. 그러니까 두 개 나라 합친 영토만큼 복음이 확 확산됐다는 거지.
엄청난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경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거. 야, 여기 한번 와봐.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있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 예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볼 수가 있어. 할렐루야. 이런 역사들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 더크로처치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죠? 한번 기억을 다시 한번 모두어 보시고 탁탁탁 정리해 보시고 기억나죠? 하나님의 여러분 더크로처치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집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삶의 자리, 그 삶의 자리.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르심의 자리. 자, 따라해 볼까요? 더크로처치 어디 있습니까? 더크로처치 어디 있습니까? 더크로처치 어디 있는가? 부르심의 자리에 있길 축복합니다. 캠퍼스에, 어떤 사람은 캠퍼스에, 어떤 사람은 학교에, 어떤 사람은 직장에, 어떤 사람은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빛 대신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교회의 빛이 아니에요. 교회의 소금대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의 빛이에요? 세상의 빛이에요. 우리는 어디의 소금이에요? 세상의 소금이에요.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세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으로 들어가서 빛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자 비전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즌 가운데, 특별한 시즌 가운데 특별 어노인팅을 구하세요. 따라해볼까요? 특별한 시즌에 특별한 기름 부음이 임한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특별한 시즌이잖아. 뭐 우리 교회를 막 이제 음해하는 세력도 있고 되게 특별한 시즌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오히려 따라가 기뻐해야 된다. 기뻐하라. 왜? 이때 오히려 더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린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 어둠의 권세를 박살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름 부음을 구하세요. 그래서 특별히 이 시즌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같이 기도해 주세요. 막 아픈 사람이 이제 목발을 짚고 왔다, 여러분 지인 가운데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이 치유자야, 예수께서 여러분 너희를 고칠 수 있어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 기도를 해보십시오. 어떻게 아멘이 한 명도 안 나오냐? 믿음으로 아멘. 아멘. 아멘 하셔야 돼. 진짜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예수의 이름 선포했잖아. 예수의 이름 뭐야? 묶인 것을 끊어주네. 그렇지? 그런 것들을 끊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가사만 아니야, 실제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아멘. 실제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이게 뭐예요? 따를까? 푸시, pray until something happen의 약자입니다. 무언가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pray 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작은 감동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했고 믿음을 한 걸작을 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막 무당집이 보여. 그 무당집을 축복해야 되겠죠. 예수의 이름으로 이들이 예수 믿고 돌아올지어다. 아멘. 네, 잘 기도하세요. 네, 그 무당집이 무당이 예수 믿고 돌아온 역사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수첩에 적고 막 기도하셔야 돼. 아니 감히 내 앞에 우리 집 근처에 무당집이 있다니 자존심 상해야 되겠죠. 아멘. 어떻게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데 감히 내 앞에 무당집이 있겠는가? 아멘. 그렇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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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기도하세요. 그 무당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집에 놓고 제가 아파트를 딱 했을 때 저희 아파트 앞에 딱 앞에 무당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성 아파트라는 이름을 밝혔는데 아파트 집에 앞에 무당집이 있었어요. 그 무당집이 너무 올 때마다 이제 너무 이게 짜증 나는 거야. 그래서 정말 내가 정말 자존심 상한다 하면서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저 무당집이 예수님 믿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어느 날 이제 기도하다가 막 영적 접전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무당의 어떤 스피릿과 막 이게 영적 전쟁하면서 막 돌파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 다음날 무당집이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이사 갔냐면 이렇게 중곡 이동이라고 있어요. 중곡동. 중곡동 사시는 분들 죄송한데 그 중곡동이 이제 이게 아주 무당집이 많거든요. 그 중곡동 사신 여러분들은 특별히 그 주변의 일대를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북서울이죠. 북서울. 여기 우리 어디야? 동북권역. 동북권역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그렇죠. 동북권역은 특별히 무당집의 예수 그리스도 믿도록 돌아오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거기 무당 되게 많아요. 거기 이제 청량리 쪽도 많고 미아리 쪽도 많고.
예수의 이름을 그 깃발이 십자가가 될지어다. 아멘. 우리의 동북 권역에 책임지십시오. 우리 김경아 권역 목사님 축복합니다. 네, 이게 책임지셔야 되는 거지.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 하셨어요. 네, 좌우지간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돌파하는 거죠. 지금 이 시즌 가운데 한 발짝 나가야 돼요. 남쪽 공동체는 좀 자존심 상하잖아요. 남쪽 공동체는 강남을 책임지셔야 돼. 할렐루야. 겁나 세다, 그렇지? 저 강남에 타로름 수많이 많이 있는데 강남을 예수께로 돌이킵시다. 아멘. 강남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 땅의 청년들을 취합시다. 이 판교, 이 남쪽 공동체가 이제 참 판교 쪽인데 이 판교의 청년들이 예수께로 돌아올지어다. 할렐루야. 이 판교에는 이 인텔리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품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도전 드리는 것은 특별히 BCM 우리 각 권역마다 우리 지혜들이 있으면 많이 기도해 주세요. 중보해 주세요. 그들이 돌파할 수 있도록, 뚫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그 권역 안에서 캠퍼스를 조사하시고 캠퍼스에서 기도하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청년교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권역 안에서도 여러분 권역 안에 있는 도시들, 캠퍼스, 직장들을 품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자. 돌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수 있어요. 뭐예요? 따라해볼까요? 보내심 받은 제자. 보내심 받은 제자. 이게 뭐예요? 처치 플랜터, 교회 개척자들이죠. 교회 개척자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셨고 이 교회 개척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건물의 교회가 아니죠. 뭐가 교회예요? 두세 사람의 합심을 내 이름을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두세 명이 합심으로 모일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게 됩니다. 에베소 1장 23절의 말씀 보면 교회는 만물 안에 있는 것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다. 교회는 만물 속에 있어야 돼요. 교회는 일터에 있어야 되고 마켓플레이스에 있어야 되고 교회는 시장에 있어야 되고 교회는 캠퍼스에 있어야 되고 가정에 있어야 되고 모든 열방 가운데 교회가 확산될지어다. 이게 우리 교회 DNA입니다. 이게 바로 보내심 받은 제자의 DNA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한다. 청년교회에게 선포합니다. 눌려있지 말고 하나님 나라로 돌파합시다. 아멘. 이 서울과 경기 지역을 우리 더크로처치가 영적으로 취하기를 선포합니다. 영적 패권을 취합시다. 영적인 어둠의 묶임들을 파쇄되기를 선포합시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태원도 다시 전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태원 전도하면서 우리가 그 땅을 믿음으로 취했는데 다시 전도 나가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고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전도를 많이 나가야 돼. 아멘. 제가 오늘 우리 경화관사에게 많이 도전을 주는데 다시 우리 나가야 돼. 우리 나가야지 살아. 우리는. 할렐루야. 저도 그래요. 저도 전도자인데 전 나가야지 삽니다. 저의 이제 부르심인데 자우지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네. 17절의 말씀.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선포해볼까요? 주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는 역사.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갔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임했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가장 위대한 이름이죠. 빌립보서 2장 9절의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네, 모든 이름 위에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무엇을 name,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능력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믿는 자들은 이런 권세를 따르리니 곧 너희가 이런 표적에 따르니 내 이름으로 무엇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며 누구의 이름으로요?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믿는 자에게 따라할까요? 믿는 자 여러분 믿는 자 아멘. 믿는 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주어졌어요? 권세가 엑소시아라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이 엑소시아는 함부로 주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권세를 주셨다. 엑소시아를 주셨다는 겁니다. 따라해볼까요? 엑소시아 권세 우리에게 주신 권세. 믿는 자가 아니면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없다. 할렐루야.
믿는 자만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스게와 일곱 아들이 나오죠, 오늘 말씀에. 스게와 일곱 아들이 일곱 무당들이었어요. 그들이 예수 이름을 막 사용했습니다. 내가 바울이 전하는, 이들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인데 마치 귀신이 드러나니까 귀신 쫓아내려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면허니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너가 뭐야? 너는 누구길래 나에게 명령하느냐? 너는 예수도 안 믿잖아 하니까 난 바울도 알고 예수 아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하니까 하고 이제 비명 지르면서 그 사람이 두들겨 맞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더라. 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믿잖아요. 아멘. 예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합법적으로 주어졌습니다. 따라해볼 거예요. 법적 싸움. 여러분 이것은 법적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은 기도를 많이 하는 거 맞아요. 기도를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믿음 싸움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가? 예수의 이름을 믿습니까? 그 이름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 이름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 이름을 주장하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쭈쭈바. 따라해봐요. 쭈쭈바. 쭈쭈바가 아니라 츠츠바. 츠츠바. 이게 히브리어예요.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우기다. 주장하다. 이게 히브리어로 우기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주장하고 법적 권세를 가지고 우기는 거. 이게 법리거든요. 법적 싸움을 하는 건데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우기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 축사사역 하다 보면 예수의 이름을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하고 귀신 소명만 비명만 지르지 안 나가. 난 여기가 좋아. 안 나가. 나가를 반복해요. 그러다가 하고 나가면 이제 나갈 때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붙드는 게 뭐냐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건 부르심이에요. 제가 축사할 때 경험했던 것은 나갈 때 안 나가잖아요. 너 언제부터 들어왔어? 4살 때 들어왔대요. 그런데 왜 어떻게 들어왔어? 공포를 통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4살 때 확 공포가 임하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게 뭐냐면 이 딸의 부르심은 너무 커. 나 이 딸의 부르심을 망칠 거야. 이 딸의 부르심을 난 좌절시킬 거야. 난 이 딸의 부르심을 깨트릴 거야. 이걸 마귀가 입을 메우러 말하더라고. 오늘 예수의 이름을 부르심이 온전하게 완주되기를 선포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부르심을 꺾으려 한단 말이야.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부르심은 주께서 이루심을 선포합니다. 끝까지 완주합시다.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길은 쉽지 않은 길이야. 마귀가 역사하는 길이지.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주장하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주장하기 시작하니까 어둠의 권세가 분리되어 나가기 시작하다는 거지. 그러면 사망 권세가 떠나가면서 확 드러나면서 이게 너무 자유롭게 되더라고요, 자매가. 그래서 얼굴이 환해지면서 얼굴 인빛이 바뀌어. 제가 외쳐님을 진짜 이렇게 정신 차려 하면 얼굴빛이 확 바뀌어요. 사람이 그게 눌렸던 자매가 확 펴지면서 인빛이 바뀐다는 거지. 여러분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다. 예수는 실제다. 우리는 관념을 믿는 게 아니야. 실제를 믿는 것이다. 우리는 가사, 노래말, 좋은 노래말 가사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이 진짜 리얼인 걸 믿는 겁니다. 그 이름에 역사하고 있고 그 이름에 권능이 있고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영이시니 주님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유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예수님이 높여졌어요. 예수님만이 좋은 기억이었고 예수의 영광에 드러나기 시작했고 가장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위대했을까요? 그러면서 이 마귀들이요 점이 쳐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눌려가지고 이들이 회개하면서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이제 저 서적들을 주섬서 탁탁탁 모아버리니까 대략 5만 드라크마, 우리나라 돈으로 한 2-30억 정도의 어마어마한 주술책들을 산더미 같이 모아놓고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것이 다 무용지물 됐다는 거죠. 왜?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의 그 모든 것들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아멘. 생존에 살았던 에베소 지역이 예수 이름을 들으니까 성령을 말미암아 생존이 아니라 부흥의 역사를 쓰게 됐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을 갈망하시면 아멘. 이게 바로 부흥의 역사입니다. 부흥의 역사는 성령님이 방문하시는 것이고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부흥의 역사는 예수 이름이 가장 위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의 역사예요. 이게. 저는 이런 능력 전도에 대해서 참 많은 도전이 있었고 지금도 막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도전들이 원해요. 지금 거리에서 지나가다 보면 수많은 시설지한 사람들을 그냥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번 주에도 우리
전도팀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강남에서 강남 타로점집 들어갔어요. 네, 타로점집 좀 약한 타로점을 들어가서 강남 타로점 중에서 유명한 타로점집이 있어요. 어딘지 알아요? 타로 매니아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물론 여러분 못 들어봤겠죠. 들어보면 안 되겠죠. 타로 매니아가 있어요. 타로 매니아가 아주 센 타로점집입니다. 줄 서가지고 이제 근데 거기는 들어간 건 아니었고 저희가 그 앞에 있는 타로점집 들어갔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 두 분이 다 믿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허허하고 웃었는데 근데 복음을 선포하고 이런 것이 죄라고 점치는 게 죄라는 걸 막 얘기하고 나왔어요. 성령체 드리고 났는데 안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요. 받으라고 저에게 얘기하고 전달했습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타로점집을 치는 수많은 청년들, 아픔들. 여러분 지금 아주 홍대, 이대, 연대 주변 지역, 경기 이제 북부, 서울의 북부 지역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곳에 교회가 개척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청년교회 비전입니다. 이게 저희 교회의 비전이에요. 사도적 제자라는 1세기 사도행전적인 제자들,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에 일어나는 것, 이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예배팀 올라와 주시고,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 말씀 한 구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 이거 뭐라 그랬어요? 마 633. 따라해볼까? 마 633. 마 633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33절이 여러분의 좌우명이 되셔야 돼요. 어렵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이 어마어마한 대명제 앞에서 이게 하나님 나라 부흥이잖아요. 근데 뒷부분이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생존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생존의 반대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흔들어. 때로는 돈을 흔들고, 때로는 관계를 흔들고, 때로는 수많은 가정들을 흔들면서 우리의 어떤 근거 기반들을 흔들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초점들을 계속 탁탁탁 하나님 나라로 정렬시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로 정렬시킨다. 우리가 추구했던 우리의 아젠다, 우리의 우상, 우리의 근거 기반들을 주께서 흔들기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흔들릴수록 우리 하나님 나라로 더 가까이 간다는 거죠. 저희들은 이 시즌을 통과하면서 저희 교회가 더 하나님 나라 차원의 교회가 되기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어려운 시즌을 통과하면서 저희가 더 본질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생존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이 생존을 살 수 있고 밥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구하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first로 둔다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를 구하는 거. 따라해볼게요. 의. 그 의가 뭘까요? 따라해볼게요. 관계. 이건 관계. 하나님 나라의 의는 관계입니다. 그분과의 바른 관계를 거야 돼. 내가 하나님 나라의 관계가 아니라 지금 좀 떨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에 바빠서, 때로는 직장이 너무 바빠가지고, 때로는 알바 시간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관계, 그분과의 관계를 내가 소홀히 하고 있는지는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런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돌이키면 돼요. 돌이키면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 올바른 관계 안으로 탁탁탁 정렬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실 분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 오늘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면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죄를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우리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령님 없으면 종교가 돼버려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성령님 없으면, 은혜가 먼저 역사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합니다. 성령이 부어지셔야 합니다. 성령여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성령님을 구하세요. 그 성령님 없으면 답이 없어. 우리의 죄성,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의는 다 걸레 같다라고 이사야서 6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걸레와 같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 한들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누가
깨끗해 하시겠습니까? 오직 예수의 보혈과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오후에 주여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먼저 주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 성령님을 구합시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성령여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사 이 가을 시즌 가운데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 바른 역사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부르짖고 성령님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일어날지어다.